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섯째 간구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 1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도 시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trial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겪을 때도 말도 못하게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잘 이기고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겪은 시험 비중에 따라 큰 영광스러움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의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급입니까? 본문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로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욥을 시험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 버리는 것을 동의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고 약속을 하고 욥에게 시련이 생기게 됩니다. 트라이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어로 시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욥은 현대말로 하면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갑부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재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대기업가인 욥의 사업이 망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재벌이 알거지가 되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한 가정적인 몰락이 왔습니다. 욥기 1장 2절에 아들 7명, 딸 3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많던 아들, 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자식이 한 명만 죽어도 애통할 일인데 10명씩이나 죽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시련이 들어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던 아내도 욥을 저주하면서 자기 곁을 떠납니다. 만약 내가 병들었다고 부인이 집을 나간다면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외부 세계에서도 시험이 들어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 온갖 비난을 욥에게 퍼부어댑니다. 욥이 겪었던 이 테스트는 똑같지는 않아도 우리는 삶에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 시험을 당해서 슬퍼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문제, 진로 문제, 말썽 부리는 문제, 건강 문제 등 어려움 때문에 시험이 되어서 인생을 절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신체적 고통 속에서 인생의 고난을 뼈저리게 통감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남편, 아내의 오해와 비난과 배신 속에 외로운 시간을 슬프게 보내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절망스러운 시험의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혹, 시험, 시련의 일반적인 이해와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는 왜 시험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까?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즉 시련, 트라이얼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모든 것 다 잃었는데 망했는데 뭐가 기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큰 일을 하기 위한 귀한 그릇으로 사용코자 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던 부모와 생립을 하여 이산 가족의 아픈 시험을 겪었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으니 혈육간의 인신매매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 스캔들의 시험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재수 생활이 주는 육체적, 정신적 갈등의 시험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욥도 요셉도 테스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테스트를 지난 다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민족을 구원한 역사를 만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시련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귀한 그릇으로 큰 일을 위해 사용코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시험을 주시는 이유 중에 왜 기쁘게 여기 하는 이유는 믿음의 상급반에 들어가도록 믿음의 학년에 맞는 시험을 주신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할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이란 영어 단어인 temptation을 사용했습니다. 유혹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범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보면 그 범위를 제한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혹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시험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즉 유혹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common to man, 인간에게 공통적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누구나 다 당하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만 혼자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유혹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이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은 어디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나가 일을 할 때도, 집안의 일을 할 때도 다가옵니다. 산에 가도 있습니다. 바다에 가도 있습니다. 여럿이 있을 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생깁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틀림없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게 되어 있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새벽기도 교인이니까 라고 할지라도 이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국제기도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